우리 수요일 날 우리 순서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오늘 오바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46쪽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가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째 왕이었던 아합 시대는요, 영적으로 하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흥을 하던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를 이세벨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합이 신앙으로 선택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세벨인데 만나게 되어졌고 이세벨이 충동을 해서 이세벨이 충동을 했는데 선택은 누가 한 거죠? 아합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바알에게 중요한 표현 자신을 팔았습니다.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왜 이렇게 충동을 하고 바알의 옛바알이죠. 아버지가 시돈 땅 옛바알인데 이게 바알의 선지자거든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영적 체계를 이스라엘 나라에 뿌리박게 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검수완박 이 문제로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찬성과 여러 가지 반대의 논의들이 나라를 뭐 지금 뭐 혼란의 전국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데 뭐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빼고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선지자 완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박살내기 위해서 나라의 영적인 체계를요, 그분들을 다 법안을 공포하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다 끄집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주요 요직에다가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없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야를 보냈겠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는데 심판보단 회개 자리에 이끌러 가도록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엔 이 뒤안길에 누가 있는 거죠? 이 남자가 지혜로워야 됩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야 됩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야죠. 여자의 지혜가, 사실은 남자는 이 칭찬에 약하죠. 보는 거에 약하고, 물론 여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분위기에 약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보통은 이 딸을 지혜롭게 키워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서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결국 이세벨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그 이세벨로 온 나라가 그러니까 뭐 휘몰아친 겁니다. 어둠의 빛이 휘몰아치고 이젠 나라가 체계적으로 이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도 쓰시는데 누구도 쓰시죠? 우리가 참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어제 화요 성경 공부반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실제를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답대로 되나요? 정답대로 되는 법은 없어요. 정답대로 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충성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답으로 가기 위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죠.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지혜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요.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워서 한 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누가 볼 때는 오바댜 같은 사람 보면 배신자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합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아합과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지극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한다 그래요? 오바댜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사람을 아합 옆에다가 딱 붙여서 누가 보면 간신 같죠. 누가 보면 오해할 만해요. 누가 보면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바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아합 왕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남모르게 살려주는 그 일들을 사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주시는데 엘리야도 있는데 누구도 있다고요? 오바다 같은 분들도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 2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한 3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갈 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때 엘리야를 보냅니까?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3년의 기근이 지나가면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밀 곡창지대잖아요. 근데 러시아 군들이 퇴각하면서 그 밀 곡창지대에다가 지뢰를 다 뿌려놨어요. 네, 지뢰를 다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자매는 간호사예요. 23살. 두 분이 이제 남편은 23살, 동갑내기인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자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춤추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이제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춤추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내를 붙잡고 춤을 추는데 그 아내가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 손가락이 없고 이쪽 손인가가 손가락이 있는 그 아내였는데 결혼식을 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요. 그냥 평상시 생활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간호사로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이 형제랑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여자 쪽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허벅지 밑으로 다 날아가고 그리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이게 손가락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가 뭐 어떤 지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플라스틱 지뢰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던져놓고 갔다고 하는데 그냥 지뢰를 다 밀곡창지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도로에도 다 뿌렸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밀 생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민간인이 그냥 길가 같이 걸어가다가 한 자매가 두 다리가 날아갈 정도의 지뢰가 뿌려져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 스리랑카가 됐든지 뭐 지금 저개발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밀가루 가격이 올라갔죠. 지금 여기 우리 죽전도 요 지역만 해드렸도요.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다 뛰었습니다. 음식 먹으려면 이젠 뭐 8,000원, 9,000원 이렇게 해서 드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도요. 이 지역이 값이 싸야 음식이 잘 팔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 정도로 밀가루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전쟁 한 번에 그 60일 전쟁 정도 했을 때 밀가루가 이렇게 폭등될 정도면 3년 기근이면요. 지금 뭐 영양실조 뭐 상태에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라 온 전체가 살기 힘들 그때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3년의 시간을 두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절에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아합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반드시 비를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다 죽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도 없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까? 기근을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엘리야를 보내서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3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엘리야를 세우시고 계시지만 엘리야를 도울 사람 한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오바댜인 것이죠. 성도님들, 오바다가 누구죠? 한번 3절을 보세요. 아합이요.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그 오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오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아합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국내 대신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아합 왕과 함께해요. 물의 근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합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바다에게 있었던 게 뭐죠? 실력이 있었습니다. 충성이 있었고 정직했을 거고 신실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작년에 퇴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보다 퇴임을 조금 한 3년 좀 더 늦게 하셨어요. 예, 그분이 S대를 나오셨는데 서울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S대가 있어요. 그 밑에 S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룹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룹의 대표까지 맡으셔서 신앙인으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간증이 있으셨거든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교회 장로님으로서 정직하신 거예요. 예. 그분 전임자가 법인카드를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4, 5억 쓰는 거예요. 법인카드. 근데 이 장로님은 뭐 장로님이시니까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술 마실 일도 없고 접대를 해도 정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뭐를 했는데 보면 다 1억 미만이에요. 법인카드 쓰시는 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회장님이 보시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믿을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장, 2년 연장, 2년 연장, 2년 연장, 그다음 마지막 3년 연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뭐 버텼다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회사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정직한 거예요. 네,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밑에 사원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진짜 그냥 편하게 아빠처럼 여사원들한테 그냥 아빠처럼 하고 아버지처럼 그냥 편하게 하는 권위가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평가만이 좋으니까 회사에서 끝까지 붙드셨던 거거든요. 제가 오바다를 보면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는데 오바다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알 거예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고 있는데도 아합이 오바다를 옆에 꼭 붙들어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거죠.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 꼭 내가 정직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왕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아부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 내 유익을 얻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마 꼭 필요했을 겁니다. 할 말 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오바다는 아마 그 정직과 신뢰 속에서 아합의 옆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웠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았을까? 뭐 예수님 잘 믿으면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저희 뭐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두 번째 모교에서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사이즈였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교육자가 한 20명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도 금요기도회 때 그 동평양로에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모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재직 헌신 예배로. 그분도 그 모교의 제 선배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그 목회자가 그 300명 규모 속에서 목회자가 나왔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이 고민들이 청년 시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꼭 목회자가 합니까? 네? 네,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예전 저희 청년 시절에만 하더라도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면 선교사 가야 되고요. 그리고 꼭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청년 시절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소방관이 되면 안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지킬 수 없는 뭐 경찰관이라든지 스튜디오디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 같은 분들도 주일날 참 그 주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잣대를 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세상 일이야. 그 안식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잘못된 일이어가지고 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안식교인들이 어느 순간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학교 친구 하나가. 그래서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된다고 집을 다 팔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 친구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런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뭐죠? 네. 오늘 오바다를 보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도 선지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땅에 불같이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멜살 전투 850대 1을 준비했던 사람은 오바다였어요. 오바다 같은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서 어떤 열매를 주셨습니까? 오바다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오바다가 대놓고 예배는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대놓고 기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바다가 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나라의 법률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위시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모든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고 밥을 먹여서 그들을 살려주는 일들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오바다가 한 일이 있어요.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예배를 뭐 드린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서 뭐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얼마나 나라가 공포 정치를 했겠습니까? 근데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거든요. 2년 동안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인데 2년 동안 떡과 물을 50명씩 나누어서 100명의 사람들을 공급했다면 2년 동안입니다. 얼마나 힘겹고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지금은 뭐 주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데요. 한 끼를 준비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 식사를요, 매일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 매일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오바다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요, 오바다에게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틀림없이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또 다른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고 계신 거였어요? 오바다를 적진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특공부대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제 화요 성경 공부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보시겠어요? 어제 제가 잠깐 드렸던 예화이기도 했는데 농수산물 여기 마트 앞에 공원 있죠. 공원에서 이제 뭐 오키토키 그 김밥집이 그 앞에 앞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자분들 3분이서 전도를 가끔 하십니다. 어떨 땐 5명, 어떨 땐 6명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도 전도를 하세요. 뭐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꼭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예의강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네. 그러고 넘어갔대요. 네, 그런데 뭐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집에도 찾아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주보랑 이제 뭐를 주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참 웃지 못할 사태이긴 한데 제가 뭐 또 비판의 말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왜 교회를 왜 다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큰 교회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로서 역할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근데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러셨어요?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네 그냥 만약에 그냥 성장을 놓고 보면요. 성장을 놓고 보면 전투적으로 전도 계약을 다 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뭐 프로그램은 다 해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그런 것을 지금 뭐 제가 성도님들에게 막 닥달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보았을 때 가족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되나? 당연히 다행히 지금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가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힘을 얻어서 하는 거죠. 근데 왜 다른 교회 교회를 굳이 왜 우리 교회로 데려올라 그러죠?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마음이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붙잡고 싶어요. 내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직은요.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교회를요, 몸집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왜 몸집을 키워야 되죠? 왜 몸집을 교회가 왜 키워야 됩니까? 왜 키워야 되죠? 거기에 혹시 목회자의 어떤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죠? 네가 그 멤버십을 가지고 무슨 S교회를 나왔으니 야, 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능력이 더 중요하죠. 그러려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예요. 근데 황무지를 떠나 내가 있는 곳이 싫어가지고 너무 고생되고 힘드니까 이걸 떠나가지고 저기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유혹이 오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주실 땐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틀립니다. 꼭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성품이 뭐죠? 하나님 보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오래 참음, 황무지와 같은 것을 사랑이 풍성한 장미꽃이 피어가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 바리새인들은 뭐 교회도 지었어요. 11조도 뭐 남들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봉사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자꾸 그분들을 왜 이렇게 나무라세요?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내 생각하고 너무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나같이 복받아서 정말 큰 걸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는 그 나라를 꿈꿨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왕국은 그림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의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십자가도 주시고 교회에 십자가도 주시고 사회 속에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기근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기근의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오바다도 보호하시죠. 근데 그 기근 속에서 했던 일은 뭐예요? 엘리야도 사르밧가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워가고 있었어요. 오바다도요? 뭘 하고 있었어요? 적의 중심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장미꽃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합니까? 엘리야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그 가정을 세웠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도해서 치유받아 낫게 했어요. 살렸어요. 오바다가 부자일 수 있겠죠. 근데 부자라고 다 베풉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려면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마음이요. 똑같이 짐을 지고 가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천국을 못 만드는데 남이 만든 천국 가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천국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두실 거예요. 지금까지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쓰시고 오바다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바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근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고 있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곳에서 장미꽃을 피워내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사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든든한 나라와 성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엘리야와 오바다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해서 어느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예. 분명히 기근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근과 같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을 견뎌내는데 때로는 한숨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이게 될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때로는 하루 진짜 막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바다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그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됩니까? 그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살리는 인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장미꽃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믿음의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이 기근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면 참 신기해요. 사막과 같은 땅이거든요. 그 땅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흙인데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무가요. 얼마나 높게 올라가 열매를 맺는지. 그 땅이 참 신기해요. 광야 같은 땅인데 관기수로만 자려놓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 것 같아요. 보기엔 광야인데, 보기엔 기근과 같은 땅인데 물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이 들어가면 진짜 살리고도 나무 믿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곳이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되든 공무원이든 경찰, 예술, 문화, 각종 사회의 직업 속에서 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직장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황무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오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장미꽃을 피워가는 그 열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바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은 가면 시간이 하나님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0장 같이